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죠. 은혜로 계산하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기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물건 하나 사려면 이게 얼마나 싼지 얼마나 비싼지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값이 어떤지 우리는 늘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물건과 이 물건과 비교해보고 그람수에 또 얼마인지 비교해보고 또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서 쳐봅니다. 인터넷은 얼만가. 그래가지고 늘 비교해봐서 최고 저렴하고 좋은 것으로 사려고 하죠. 그렇죠? 똑같은 물건인데 저렴하게 사려고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보잖아요. 우리의 직장 같은 데서 이 처우, 대접 뭐 이런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뭐 별 나을 것도 없는데 또 나하고 똑같이 들어왔는데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하고 같이 들어왔어. 아니면 나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 그런데 나보다 훨씬 대우가 좋아. 그럼 막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 생각에 바라는 것은 뭡니까? 공평한 거, 합리적인 거. 그러면 좋잖아요.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땀 흘린 만큼 인정받으면 그거 뭐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산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막 불합리한 것을 보면 막 마음이 씁쓸해지고 싸늘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여기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일한 만큼 받아야 하지 않나? 이게 이제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 당연히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우리의 계산법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는 우리의 익숙한 원리, 익숙한 그런 생각들을, 그런 계산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 천국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관한 문제, 이 상금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이 1절 말씀에 우리의 본문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일찍 가서 빨리 포도원에 다 들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일시키고 싶은 이 집주인 마음,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내고 싶은 이 집주인의 마음을 우선 1절에서 여러분 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갑니다. 이른 아침은 보통 이제 해 뜰 때부터 시작하니까 보통 6시로 짐작을 합니다. 6시. 그 다음에 제3시라고 돼 있죠.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세요. 다 부릅니다.
또 정오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도 다 우리 포도원으로 와서 일하십시오. 또 오후 3시, 오후 3시, 이게 9시를 얘기하는 건데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다 품꾼으로 삽니다. 해가 질녘쯤 됐을 때 오후 5시쯤, 여기 보면 제 11시라고 돼 있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제 3시, 6시, 9시, 11시에다가 플러스 6 하면 현재의 시간이 나옵니다. 요즘 계산하는 시간이. 아무튼 여기 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이제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일하지 않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에서 나를 누가 데리고 가지는 않나. 자기 돈이 밭이 없는 사람은 이제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데려다가 쓰면 하루 품삯을 벌어서 그것으로 가정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까지 거기 서 있는데도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째 여기서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일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놀고 서서 이 인력시장에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누가 일 시켜주지 않아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우리 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여러분, 마감 시간이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들어간 사람은 딱 1시간만 일하면 끝나요. 아무튼 그 사람들 들어갔어요. 자, 가장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과 이 포도원 주인이 계약을 합니다. 야,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 가장 이른 아침, 그때 오전 6시, 그때 계약을 합니다. 너희들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 노동으로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한 데나리온 줄게. 너희들 가서 일해. 그런데 이제 나중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어요. 자, 4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 값어치, 너희들 일하는 값어치 그게 이르도록 그냥 충분하게 적당하게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수치로는 계산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1시간 일을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겠죠. 나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 얼마 좀 못 받겠다. 아무리 그래도 얼마 못 받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상을 완전히 깹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일을 마치고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줘라. 나중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하루 품삯을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너무 후한 거 아니에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다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속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야,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이 와서 그
그 뜨거운 떼약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어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다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교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중동의 그 이글거리는 태양, 그 뜨거운 바람, 그런 속에서 이 뜨거운 떼약 빗어서 일한 노동의 그 무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 일찍부터 온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불평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항의죠. 상식적인 겁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카페나 어떤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알바하고 1시간 일한 알바하고 이 똑같은 급여를 줬다. 누가 어떻게 생각해? 아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뭐 진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항의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SNS에 올렸어. 여러분 올리면 이제 뭐 사람들의 반응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것이고 수많은 악성 댓글 막 그러면서 막 그 점주를 막 아주 비난하는 그러한 글들이 아주 뭐 굉장히 꽉 찼을 거예요. 이 비합리적인 계산이 참 이런 논란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이 해명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해명을 하는데,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주인이 그 종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포도원 주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어긴 거 없잖아. 그리고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임금을 부당하게 깎은 거 없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서운하죠. 근데 주인은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선하게 이렇게 늦게 온 사람도 선한 마음으로 똑같이 줬는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이 주인의 행동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비교하는 사람이 볼 때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본다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불평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이게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과 완전히 다른 계산법을 합니다. 계산법이 달라요. 이 다른 계산법을 그 주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선하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악하게 보느냐.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너하고 약속한 건 약속한 대로 준 거야. 또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고 싶어. 사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할 기회가 없어서 놀던 사람, 그래서 1시간만 일해가지고 1시간 품삯만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가서 참 어떻게 가족들을 또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그것까지 다 감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 일했어도 그냥 가서 또 집에 가서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거 가져가. 그래서 이렇게 준 거죠, 사실. 일꾼들은 비교를 통해서 차등을 두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적게 일한 일꾼은 적게 받아야 마땅하다. 이 사람들은 많이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자격으로 논하는 거예요. 아니, 적게 일했는데 적게 받을 것이지 왜 많이 주느냐? 많이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포도원 주인은 계산법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포도원 주인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노동량으로 계산해서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그 포도원 주인의 주권, 포도원 주인의 그 선함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내 기준하고 좀 다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나?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고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더 대우를 못 받는가?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것은 거저받은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거저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네. 눈을 뜨고 들으세요. 눈을 뜨고. 하나님은 일할 기회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 빈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게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구원이 뭐 10분의 1 잘라서 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원을 뭐 배로 준다고 구원이 더 뭐 구원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구원을 조금만 잘라서 주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줄 때는 하나로 통째로 주는 거지. 그렇죠? 구원은 통째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주려면 뚜껑만 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일을 조금 했으니까 피아노 뚜껑만 가져가. 너는 일을 더 조금 했으니까 피아노 건반 저거 하나만 가져가. 이게 안 되잖아요. 피아노가 구원이라면 전체로 이렇게 하나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거래로, 계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 된다. 이런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천국을 도저히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선한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이게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사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의 그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또 언제나 의로우신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경쟁에서 상대를 누르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시기 질투를 저버리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참 그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내중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회사에서 만약에 일하다가 그런 경우, 저 사람은 입사한 지도 얼마도 안 됐는데 왜 나랑 비슷하게 월급을 받지? 나는 죽어라고 일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왜 나하고 똑같이 받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월급이 줄어든 것도 아니야. 내 월급을 누가 빼앗아간 것도 아니야. 그런데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먼저 봉사하기 시작했다. 내가 교회에 더 오래 다녔다. 이것을 이제 그걸 더 앞에 내세우죠. 사실 내가 먼저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먼저 부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권리가 돼버려요. 권세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이게 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비교가 돼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런 오랫동안 내가 봉사했어.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중요한 일을 맡기면 왜 내가 그 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비교, 경쟁, 시기, 질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나를 포도원으로 와서 일해라 라고 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은혜로 계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비교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기 내려놓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가 이웃을 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기를 가지고 내 계산기로 두들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 마지막에 그러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했으니 더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 때문에 이 교만이 싹틉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를수록, 봉사의 양이 많을수록 우리식 계산에 빠져요. 우리식으로 계산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고 봉사의 횟수가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제일 나중에 온 그 사람,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막 실컷 놀다가 죽을 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다 라고 이런 약삭빠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알면서 그러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을 때 예수 못 믿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죽는 순간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암이 걸려서 뭐 서서히 죽어가면 또 모르겠지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중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목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맹목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안 하면 난 안 줘. 이게 아니잖아요. 와, 우리 포도원으로 와. 이유 없어요. 우리 와서 그냥 와서 일하면 다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잔치에 올 수 있도록 문을 환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을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익, 손실 이런 것을 잣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은혜로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계산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로 계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노력,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산되어지고 은혜로 가는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불렀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